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축제 전주일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은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눈으로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이 정의, 그들이 이해하는 이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들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해서는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라고 해서 자기를 정의하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나눠드린 교재도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그분에게 나와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냐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리다. 유일한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 뜬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겁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나병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독한 피부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없어서 나병으로 판결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 밖에서 이제 거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불치병의 환자들도 고치시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이 병을 고치고자 모든 재산을 다 들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몸에 내가 손만 댄다면 나의 불치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몸에 손을 대자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환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나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38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작은 질병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치유사역도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딱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딱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낫지 못할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자기의 장애를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가 경험한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다는 겁니까?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뭘 말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은 단지 질병과 장애를 고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서 갔는데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기의 존재를 뒤틀어서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제가 앞전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왕따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는 고립된 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이제 27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송정 바닷가에 가서, 집에만 있는 친구니까 송정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를 보여주며 한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다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풍랑이 어떻게 입니까? 지 스스로 풍랑이 치고 싶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싶어서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풍랑이 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에 의해서 파도가 입니까? 바람입니다. 대기의 힘입니다. 대기의 기류의 흐름에 통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단해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바다를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잠잠하라.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과학을 좀 배워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은 단순히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잠잠케 하신 겁니까? 바다의 물결로부터 대기의 모든 흐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로 잠재워 버리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들부들 떱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파도도 바다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 때 또다시 풍랑이 일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엄마가 아이가 집을 나설 때 도시락 하나를 치워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뭐가 다시 생깁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사람을 먹였다 합니까?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치유사역을 통하여서도, 또한 큰 기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도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먹었죠. 실제로 경험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다, 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선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위인이다, 뭐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유하기 힘든지를 보게 되죠. 왜요? 경험해도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몰라요. 정말 열심히 알고자 열심히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예수님의 출생 기록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출생 사건만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지를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바로 그 순간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그 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알렸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이 목자들의 눈에 보여졌냐면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가 눈에 보이더니 그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라고 하는 천상의 찬양의 모습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이 별이 유대 땅 왕이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먼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출생하셨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죠. 문제는 이방의 먼 곳에서 박사들은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알고는,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 아기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별은 어떤 겁니까?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것이 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등장해서 먼 곳으로부터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늦은 밤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물함을 열어서 왕에게 드릴 보물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 먼 곳에서.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데 어떤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 땅에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는 것은 좁은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부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며 존속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소유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라는 대답도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대답한다 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했죠.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팔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이죠. 원래 이름은 샴 프레샤부다라는 이름입니다. 샴 선교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윤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으셨습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날 집에 가정을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식사 교제를 한두 시간 넘게 좀 나누었죠. 마야 사모님은 도시 사람입니다. 네팔의 두 번째 도시인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정도 됩니까? 부산 정도 됩니다. 근데 샴 선교사는 어디냐면 완전 시골 민족. 저희가 네팔에 선교 갔을 때 샴 목사님 집에 한 갑시다 했더니 우리 집에 못 갑니다. 왜요? 이랬더니 걸어서 10시간 넘게 산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첩첩산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19살 청소년이 도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브로커에게 한 6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알아봐서 한 삼촌에게 겨우 600만 원의 돈을 얻어 내가 한국 가서 일해서 돈을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돈을 벌러 온 겁니다. 19살의 청소년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지난주 간증했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몇 분 울었다 했습니까? 30분 울었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30분밖에 안 울었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살았답니까? 한 달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놀랬대요.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 달 동안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네팔에서도 첩첩산골에 가난한 한 청소년이었던 저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냐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샴에게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목회자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구신학교를 나오고 종신신학대학원을 나와 우리 합동측 교단의 정식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과 언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쓰기 읽기가 쉽지 않은데 쓰기 읽기 테스트를 다 받아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샴 목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 땅에 네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다시금 네팔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팔 땅으로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댔죠. 하나님, 저는 한국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팔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금 데리고 네팔 땅으로 들어가서 네팔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삶이 아닙니까? 정말 은혜가 있죠. 네팔 땅 첩첩산골 중에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았던 한 청소년인데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고 한국 땅에 네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 청소년 한 명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모국에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뜨겁다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겠습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자랐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그 큰 열심, 그분은 창조주시래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드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런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 부릅니까? 시몬이라 부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시몬이 아닙니까? 시몬.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 가운데 이래 놓여있던 베드로였겠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고 정죄하고자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되도록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수제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를 졌는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세우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중심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며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사명, 부여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진짜 베드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야 하며 성장해야 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며 또 우리의 전도해야 할 대상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